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곳 한국천주교회 발상지 천지람 성지 전담 서리 백정현 요셉 신부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전담 서리인데 서리가 서러워서 서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서러울 틈이 없습니다. 방금 전에 황창현 신부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곳 천지람 성지 전담을 하시다가 작년 11월 달에 선정하신 양성권 바오로 신부님께서 이 자리를 1년 동안 준비해 주셨고 또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함께 고민해 왔는데 오늘 여러분들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하늘나라에서 바오로 신부님께서 흐뭇하게 지켜보실 것 같아서 제가 서러워할 틈이 없고 오히려 오늘 기쁜 날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곳 천지람 성지는 아주 닮은 것이 하나 있는데 제가 성지에 온 첫날 구입하는 첫날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성모님께서 저에게 주신 생각이라고 믿고 있는데요. 이 성지를 여러분들 위에서 하늘에서 내려다본다고 상상해 본다면 이 성지는 어머니의 혀를 닮아 있습니다. 구불구불 올라오는 길을 따라서 올라오다 보면 어느덧 갑자기 눈앞에 어른 대성전 터가 나타나는데 바로 성모님의 태이자 어머니의 태를 닮은 성지입니다. 이 성지의 초대를 받고 순례로 오는 모든 사람들, 모든 순례객들은 한국교회의 시작, 어머니의 태와 같은 이곳으로 들어오는 마음으로 오시게 되는 거예요. 저는 생일이 3월 18일입니다. 며칠이라고요? 네, 그래서 3월 18일이 되면 학교 세상의 친구들과 함께 축하 파티를 하고 축하를 받는데 저희 어머니는 요즘에는 안 그러신데 욕심이 많으셨는지 제 출생 신고를 3월 18일로 하지 않으시고 음력 2월 2일로 출생 신고를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요즘에는 그런 문화가 없지만 제가 학교를 들어갈 무렵에는 학교를 1년 일찍 보내려고 1년 후에도 일찍 보내려고 3월생이었던 저를 음력 2월 2일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주님 봉월 축일인데요. 2월 2일로 출생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저를 언제 축하를 해줄까요? 생일 축하를. 저는 잊고 있다가도 전화가 옵니다. 음력 2월 2일이 되면 식구들한테 전화가 와서 우리 아들 신부, 오빠 신부 축일 축하해요 라고 전화가 와요. 그래서 저에게는 생일이 같이 축하를 받고 축하를 하는 생일이 몇 번이에요? 2번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또 생일이 하나 더 있는데 언제일까요? 맞습니다. 제가 생일이 3월 18일이라고 했는데 제 영명 축일은 언제일까요? 아실 만한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3월 18일과 가장 가까운 대축일인 성요셉 대축일.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서 나자마자 요셉이라는 세례명을 정해주셨고 그래서 제 축일 3월 19일에는 누구한테 축하를 받을까요? 교우분들한테 축하를 받습니다. 그래서 1년에 3번 축하를 받는데 3번 다 저는 꼬박꼬박 다 챙기려고 그래요.
우리 한국 천주교회 창립사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짧게 제 생일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1779년에 이곳 천지남 암자에 다수의 유학자들이 함께 모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특별히 우리 수원교구가 겨냥하고 있고 시복시성을 추진하고 계신 분이 5분 계시는데 하느님의 종이 4분 계시고요. 그리고 복자가 1분 계십니다. 다들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네. 못 기억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한 분씩 한번 이름을 크게 외쳐볼게요. 이벽 세례자 요한, 이벽 세례자 요한, 권철신 암브로시오, 권철신 암브로시오, 권예신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권철신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이승훈 베드로, 이승훈 베드로. 이 4분이 하느님의 종이고요. 마지막 한 분 복자 품에 오르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네, 이제 외우셨죠? 네. 외웠어요.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아이 벌써 정약종 아우구스티노는 정시집안 사형제 중에 셋째였어요. 셋째. 그런데 그 마제 정씨라고 하는 집안이 있는데 제가 아까 성지가 어머니의 태를 닮았다고 했는데 이쪽 방으로 꼬불꼬불 길을 따라가면은 정확하게 한양 방향입니다. 한양 방향이고요. 여러분들 이쪽 제 손으로 가리키는 이쪽 산을 넘어가면은 강 건너에 한강이 시작되는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가 무슨 동네일까요? 두물머리 양술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양수리 건너에 마제라는 곳이 있는데 마제 집안 사형제가 있습니다. 정약현, 정약전, 정약종, 그리고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는 정약용, 다산정약용으로 알려진 이 다산 정약용이 바로 이 마제 집안의 사형제였어요. 사형제 중 막내였습니다. 그 가운데 이 형제들이 정약현은 세례를 받지 않았는데 나머지 형제들이 이곳에 모이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하느님의 종들은 다 사돈 집안으로 얽혀 있었어요. 그래서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그 형제 맏형의 약현의 부인이 바로 이벽 세례자 요한의 누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정씨 집안에 또 누이가 있었는데 그 누이의 남편이 되는, 그러니까 정씨 집안의 사위가 바로 이승훈 베드로였어요. 그렇게 해서 정씨 집안과 이승훈 베드로와 이벽 세례자 요한이 다 사돈 집안으로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제 오른쪽이니까 여러분들 쪽에서 왼쪽 산을 넘어가면은 남한강을 건너면 양평 땅인데 양근대교를 건너면 우리 수원교구에 양근성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평 땅에 양평시청을 비롯해서 주요한 관공서가 들어있는 땅들이 양평의 양근의 권씨, 세도가 권씨 집안의 땅이었어요. 그리고 그 권씨 집안은 우리나라 유학에서 이 일대와 더불어서 조선사회에서 큰 스승으로 꼽혔던 우리 하느님의 종 명단에 있는 권철신 암브로시오가 5형제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권철신과 권예신이 바로 저 산 너머의 양근 출신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권철신이 당대의 큰 학자였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이 제가 말씀드린 하느님의 종들과 복자가 함께 모여서 함께 서학을 공부해요. 그리고 아주 긴 시간 동안 깊게 학문을 공부하기 위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장소를 선택하는데 그 장소가 바로 이곳 천지남 성지입니다. 이곳 천지남 성지에서 시작된 서학의 공부 모임은 광암 이벽 세례자 요한의 방문을 통해서 1779년 기해년 겨울밤에 눈길을 뚫고 밤중에 광암 이벽이 우리를 찾아와서 장촉 담경하였다라는 글을
어린 나이의 정약용, 다산 정약용이 그것을 기억하고서 말년에 유배지에서 쓴 여유당 전서에 이 글을 여유당 전서의 첫머리에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온 광암 이벽을 통해서 유학자들의 서학 모임이 천주교 신앙 모임으로 급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시작된 신앙을 간직한 채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돼요. 제가 아까 천지남 성지에서 일어난 천지남 강학회는 1779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5년 후에 이승훈 베드로가 아버지를 따라서 북경으로 동지사로 파견되게 됩니다. 아버지가 서장관인데 아버지는 말하자면 서류 담당 관리였어요. 북경에 사신으로 가는데 서류를 막 관리하는 아버지를 따라서 비서 자격으로 아들인 이승훈 베드로가 함께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광암 이벽이 이승훈 베드로를 따로 불러요.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네가 지금부터 하게 될 일은 우리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의 구원에 관련된 일이니 허투루 하지 말게. 북경을 가게 되면 자네는 첫 번째 세례를 꼭 받고 오게. 그리고 두 번째 천주학과 관련된 책들을 있는 대로 다 모아오게. 라는 말을 듣고 이승훈 베드로가 북경으로 가게 됩니다. 북경에 머무는 체류 기간이 2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가는데 1달, 그리고 2달 머무르고 오는데 1달 걸립니다. 여러분들 세례 받으실 때 예비 자격이 얼마나 걸리셨나요? 6개월. 한 1년 걸리셨나요? 네. 초대 그리스도교 박해시대에는 세례 예비자 교리 기간이 3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보통 2년 이상 걸렸다 그래요. 그런데 저기 먼 조선이라는 땅에서 북경으로 온 이름도 모르고 오늘 처음 온 사람이 세례를 청하니 그리고 2개월 만에 세례를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북경에서 만난 북당의 그라몽 신부님, 불란서 선교사 그라몽 신부님은 이승훈 베드로의 교리 지식을 보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례를 줘요. 그만큼 우리 신앙 선조들은 교리 지식에 이미 해박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 길로 세례를 받고 돌아온 이승훈 베드로는 이벽 세례자 요한의 수표교 근처 한양의 집에서 다른 형제들에게 세례를 주게 됩니다. 그 세례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분 한 분의 세례명이 되는데 그 세례명에 의미가 있어요. 이승훈 베드로가 최초로 세례를 받았을 때 베드로라는 세례명을 받은 이유는 조선교회의 반석이 되라는 의미로 첫 번째 제자가 되라는 의미로 베드로라는 세례명을 선택하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벽에게 광암 이벽 성조에게 세례를 주는데 어떤 세례명을 주나요? 이벽 세례자 요한이라는 세례명을 선택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닦은 분,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라는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성인이신데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하느님의 어린 양을 가리키는 성인이시죠. 광암 이벽이 세례자 요한을 선택한 이유는 조선 땅으로 복음이 들어오는 주님이 들어오는 길을 닦게 하는 인물이 되고자 세례자 요한이라는 세례명을 선택합니다. 권철신 가장 큰 스승이었던 권철신은 암브로시오라는 세례명을 선택하는데 암브로시오는 서방의 4대 교부들 중 가운데 가장 큰 스승으로 꼽혀요. 서방의 4대 교부는 교회의 역사 안에서 가장 큰 스승들 중 4분인데 그 중에 가장 큰 스승이 암브로시오입니다. 권철신 성조가 암브로시오를 선택한 이유는 명확하죠. 가장 큰 스승으로서 주님의 복음을 전해갔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동생이었던 권예신은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라는 세례명을 선택합니다.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는 조선 땅으로 복음이 들어온 것이 우리나라보다 300년이나 앞섰던 일본에, 극동아시아 일본에 복음을 최초로 전해준 예수의 출신의 성인이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이셨어요. 이 진통제가 그러니까 있는 권예신 진통제. 성조께서는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의
세례명을 선택해서 나도 극동아시아의 복음을 전한 성인처럼 나도 조선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의미를 담아서 그 세례명을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자 정약종은 암브로시오의 스승 아우구스티노를 선택합니다. 암브로시오의 제자입니다. 정약종은 암브로시오의 제자였던 아우구스티노를 선택하는데 그 이유는 자신의 스승이 누구였기 때문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암브로시오라는 세례명을 선택했던 권처신의 제자, 직제자로서 스승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나도 복음을 전하겠다는 의미로 서방 4대 교부 중에 한 분이었던 암브로시오의 직제자였던 아우구스티노 성인을 세례명으로 선택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길게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 세례명을 선택하는데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엄청 고민을 많이 하기도 하고 저처럼 세례명 축일에 혹은 생일에 가까운 그런 세례명을 선택하게 되는데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조선에는 천주교라는 문화 자체가 없었던 곳에서 이미 창립 선조들은 우리 교회의 가르침과 교부들의 생애들, 성인들의 생애들 그리고 복음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미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는 반증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천지남 성지에서 모여진 서학을 중심으로 공부한 이 서학 공동체, 천주학 공동체가 이미 신앙을 간직하고 있었던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